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2일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 가는 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월이야, 벌써 가을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마침 쉬는 날이라 좀 쉬어갈 수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복된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스스로를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어깨를 좀 두드리면서 고생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아. 네, 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군요. 네. 자기한테 말을 많이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리즈 동안 나누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첫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누었었고, 그 다음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세 등분해서 3주 동안 나눌 생각으로 말씀을 보다가 이 모든 세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것에 굉장히 신기해하며 흥미롭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임박한 시점이 다가오는지, 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연구해서 아주 정갈한 30분짜리 복음 제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의자 예화라고 있어요. 제가 그 의자 예화의 내용이 어떠한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의자를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거 믿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죠. 여기 앉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동안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나아가 맡기고, 또 돈이 모자르고 막 서러워질 때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저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분께 저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예화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한 번의 일이 아니구나,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43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로 가던 중이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는 잠깐 들른 곳이었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런데 함께 자라났으니 분명히 목수의 아들 그 예수였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의 특별함,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46절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지역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옆마을에 있는 옆 동네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거리는 약 40km 정도래요. 뭐 한 4km 정도 속도로 우리가 걷잖아요. 1시간에? 그러면 한 10시간은 걸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갈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돈이 모자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의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 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당장에 처한 나의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를 앞두고 어떤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시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아니 왕의 신하가 와서 간구하는데 너희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지 이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치실까 구경하러 모인 군중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거기서 나도 무슨 떡고물을 하나 챙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인 무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나의 당장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달려왔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여서 나와왔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신하는 다시 조급하게 재촉합니다. 당연하죠.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비의 마음으로는 숨이 넘어갈 듯한 아들을 방금 두고 10시간을 달려온 이 아비의 마음으로는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저 좀 따라가요. 얼른 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1시가 급한데 이 시간이 없는데 웬 가르침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긴박하게 몰아갑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시간이 없다는 표현이 얼마나 모순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며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버지는 2가지 중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 막 구해달라 그러면 베스트 답안은 그래 가자 내가 구해줄게 하고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베스트 답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수준을 넘어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십니다. 5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나았으니까 돌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아비의 마음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 10시간을 기껏 걸어왔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면은 지금 시대야 전화해서 아들 괜찮아? 그러면은 나았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 그 불안하고 고된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아비의 반응이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믿고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에 확신과 막 기쁨이 넘쳐서 예,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다 되었어, 그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믿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제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가고 있죠.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에 가는 길에 내 집에 있던 그 하인들이, 종들이 무슨 소식을 들고 와서 중간쯤 만났겠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신하는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들이 낳았는데 언제 낳았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의 아픔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확인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다 함께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5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 두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결과물, 믿음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좀 맛 좀 본 다음에 그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하는 2번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0절과 53절이죠. 50절에서 한 번 믿었는데 53절에 다시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쭉 믿는 거잖아요. 그건 2번 믿는다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의 결과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아직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 어딘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한들 나의 이 괴로운 삶은 어디 가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씨름하며 땀 흘리며 고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미 실현된 말씀의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한 게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을 아직 내겐 보여지지 않았고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을 때라도 믿고 바라고 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이 내용이 좀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굳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 좋아하시나요? 막 쇼핑을 막 하는데 내 마음을 딱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막 눈에 하트가 그려지고 막 생각만 해도 설레는 물건을 보고 빠른 클릭질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하는 그 순간 그 물건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죠. 다시 택배 기사가 와서 기쁨의 벨소리를 누르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포장을 내가 뜯어 누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믿음으로 취하게 된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손을 붙잡는 감격을 누리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다 누리고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11장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노아, 야곱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소개하고서 이렇게 정리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의 신하는 적어도 그 말씀하셨던 것을 몇 시간 뒤에 아들이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결과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이 믿음이 더 허망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향해 지금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 곳곳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믿고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믿고 바라며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참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언젠가 그 아들의 그 나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지금의 이 시간을 소망과 인내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펼쳐가실까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계시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목나무에 가서 막 천을 달고 물을 떠다 놓고 정말 간절한 진심으로 이 나무를 믿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이시기에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조종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나의 믿음의 어떤 다른 결과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에겐 아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덕수야 너 부자 될 거야, 영래야 너 성공할 거야, 원범아 너의 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의 아픔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은혜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하게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이잖아요. 40km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인데, 우리가 만약에 먼 길, 오늘 여행 가시는 분들 먼 길 가실 때 고속도로를 탈 때 이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끝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라는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의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믿음으로 취하여졌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영생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현실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같지 않을 때가 있을 때라도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다 주어졌을 때에는 그 믿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 확인되지 않는, 다 알 수 없는 이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더 클 때, 나의 불만족과 아픔과 눈물이 커져갈 때, 그때 내 믿음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 모든 소망과 믿음이 실제가 되어 경험되어지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과 힘이 풀려버린 팔과 다리, 상처로 가득한 현재 나의 상황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좀 부끄러우셔도 성찬에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독한 현실은 십자가였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서도 고백하는 믿음의 그 현실은, 그 실제는 부활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는 괴로운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라도 고백하는 믿음은 영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